장례 광고입니다. 1교구 중화 2구역 나택성 장로님의 장모 되시는 이의순 사모께서 5월 7일 수요일 9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31호이며 발인은 5월 10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문하시면 되시고요.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비닐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
의지할 것 비닐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비닐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도 은혜의 단비를 내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또 전쟁과 그런 고통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멸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군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워지셨느니라. 아멘. 제 아들이 한 분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가운데 탁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 세상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 아들은 천국에도 그대로 대입해서 이 세상에서 큰 자이듯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인가? 즉, 큰 지위를 가지고 천국에서 뭔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천국을 딱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클 수가 있는가? 들어가야지 이제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변하시기를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크고자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큰가라고 막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서 제자면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그 근본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자체를 바꾸신 거죠. 그러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당시 가장 낮은 자가 어린 아이인데 결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 교회에서 직분을 이제 뭔가 계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큰가, 목사가 큰가, 장로가 큰가, 집사가 큰가, 권사가 큰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이 세속적인 시대에는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렇다면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가장 낮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위치에 있다. 이 본분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는 가운데서 이런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맞게 행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어떤 분들은 저는 참 부족해서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못하는가? 성경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도리어 말하면 겸손할 수도 있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직분에 대해서도 얻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승진을 하잖아요. 연차가 지나면 승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평생 사원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연차가 지나고 사람들은 다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데 만년 사원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사원으로 족합니다. 요즘처럼 이제 초고속 승진도 하고 그다음에 40대 이상이 되면 이제 대기업에서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냥 사원으로 있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이제 다 사모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늘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런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바로 이 직분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은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다. 그렇다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선한 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그러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다 알잖아요. 핍박과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서 대화해 보면은 알잖아요. 집안 돌아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직분에 대해서 작용 요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습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사 이 직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래서 감독은 한 15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작용 요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같으면 조금 다르죠.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많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 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몇 가지 기준을 놓고 주일 출석을 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신앙 생활이죠.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신앙을 이분의 인품이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투표를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투표할 것인가 막 물어보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다 아니까 어떤 사람이 다 아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비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은 참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 누구누구 아들은 참 나무랄 데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굉장히 좀 개인주의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다 붙어 있었으니까 어디서 싸우면 다 들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소문이 쭉 나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참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책망받을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이제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다.
사실은 이제 감독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성도들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한 가정을 잘 이루고 있는 것도 있겠죠. 이제 성적인 유혹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그 다음에 단정한 사람, 사려 깊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이웃을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중에 하나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왜냐하면은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올 때 감독이 어떻습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면은 그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거짓 선생들도 있었죠. 근데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근데 그 이상한 것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이제 뭐 시한부 종발론 해가지고 뭐 다미성계 있었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그냥 꿈에 뭐 환상을 봐가지고 막 그런 목회자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부흥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큰 시험에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거기에 넘어가지고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진리의 지식을 잘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감독은 특별히.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여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뭔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만일 뭐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자녀들 참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세속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킨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 그 또래 문화 속에서 신앙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이제 일종의 왕따가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 뭐 게임 하는데 자기는 게임을 몰라요. 친구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모르고 그 애들의 그 말과 그 언어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요즘 애들이 앞에 욕이 들어가는 것은 다반사고 그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잘못된 사상들을 막 받으니까 그 문화가 그대로 형성되면은 신앙에서 그 자녀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일종의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고 무엇인가 쉽지 않은 것이다.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리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다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서로 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떻다더라 다 알립니다 이제. 요즘은 뭐라 하면 아니 당신 자식이나 신경 쓰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감독은 자기 집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도 다스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독의 자격 요건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래서 보면은 성품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인품적으로 볼 때, 성품적으로 볼 때 탁월한 사람이고, 가정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신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준비된 사람이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검증이 된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을 어떻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목사와 장로로 세우라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로 세우라. 지금은 좀 이제 구별되어 있죠.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고 돌보는 장로가 지금 이제 우리의 장로죠 이제.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를 잘 돌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일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맡은 입교를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감독이다, 목사와 지금 장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집사들도 8절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집사의 요건도 감독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보듯이 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구제 일을 하다가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는 이 일을 할 테니 여러분들 중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좀 뽑아달라 해가지고 7명을 뽑잖아 이제. 그래서 집사는 이제 이 단어 자체가 그 당시 이제 그 종, 식사할 때 섬기는 그 종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단어가 집사라는 어떤 직분, 섬기는 자로서의 교회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다.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인가? 정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 그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말로 어떻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말 해놓고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말 한,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죠. 또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감독의 직분과 비슷하죠. 조건과 함께.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나무랄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정숙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저 어떻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성적으로 어떻습니까? 항상 유혹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내를 두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똑같습니다. 감독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있어요. 감독에 대해서는 뭐 상급이 없는데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지혜를 갖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당력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유익을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 그래서 교회에서 섬김을 직분을 받는 자들이죠. 우리가 지금 초기에는 이제 구제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어떻습니까? 봉사일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자기는 속히 가기를 원하는데 지체하면, 내가 늦어지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갑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와 있어요. 아니면 그 밤에 와 있든지. KTX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비행기도 있으니까 금방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번 가려고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이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이제 한번 가는 게.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기후, 날씨, 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집은.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굉장히 크고 또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잔틴 시대 때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그 전에 그 교회 건물은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고대 이제 그런 그 유적 때 보면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신전이었습니다. 이제 신전이 예수 믿으면서 거기가 교회당이 되는 거죠. 이제 또 그 교회당이 이제 이슬람 세계가 들어오면서 모스크가 되고, 똑같은 건물인데 어떤 때는 신전으로 사용되다가 어떤 때는 교회 건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모스크로 사용되다가,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술집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건물은 건물이죠. 근데 초대 교회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죠. 가정에서 모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를 왜 했을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곳곳마다, 에베소의 곳곳마다 신전들이 있잖아요. 화려한 신전들, 웅장한 신전들, 큰 좋은 터에 거기에 이제 우뚝 서 있는 그런 어떻습니까? 신전들을 보면 교회는 진짜 건물도 없이 그냥 가정집에서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의 신전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무형의 교회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리의 기둥과 터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경건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는 화려하고 웅장한 유형의 교회를 보고 있음에도 이 무형의 교회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의 이 경건의 비밀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경건의 비밀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복받치는 거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서 있는 이곳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큰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고 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으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습니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결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경건의 비밀을 만국에 알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위축될 수 있겠죠. 나는 참 부족한데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를 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없는 자를 들어서 쓰신 분입니다. 높은 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라 낮은 자를 들어서 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 선한 일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시고 먼저는 이 경건의 비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경건의 비밀을 붙잡으시고 또 깊이 깨달으시고 또 이것을 이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증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경건의 비밀을 받았사오니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경건의 비밀을 주위에 담대히 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은 직분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형제와 이웃을 자매를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경건의 비밀을 잊어버리지 않고 회복하고 이 경건의 비밀을 주위에 증거하는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또 안수집사와 권사와 서집사와 이러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감당할 적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참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충성스럽게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 가운데서 맡은 역할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또 부족한 우리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였사오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참 놀라운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신앙의 그런 고백 속에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나무랄 데가 없고 또 외인에게든지 또 교회 안에서든지 또 성품 쪽에든지 또 참 지식적으로든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갖추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주님께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금요 상행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교리 위에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다음 주부터 이제 종교개혁 유적지 성지 순례를 가게 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은혜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종교개혁 유적지를 통하여서 정말 신앙의 어떤 선배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기를 수 있던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제2남전도 야외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온전히 하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전도 찬양 축제가 5월 1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를 부으시고 대상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대상자 보면 우리 박유경, 우리 최민호, 김승원, 이주아, 박지우, 김경은, 박세민, 김채은, 문경인, 안지환, 이서준, 김시우, 박시연, 장비주, 박보민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오늘 이제 금요 상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금요 상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 바른 교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 이렇게 이제 7박 9일 동안 종교 유적지 이렇게 탐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믿음의 어떤 교제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제2남전도에 야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원들이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가 찬양 축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이 찬양을 통하여 축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그런 어떤 우리 전도대 사상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이 증거될 때 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시는 곳에서 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신방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원한 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농감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형제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욕심만 받는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아버지 모두 우리 성도 집사님 모든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아가는 주들도 있으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였사오니 주여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심히 다해 몸을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도교육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장로님과 우리 유진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직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 가운데 들어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심을 통하여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믿음대로 설치라고 말씀하시는 주 말씀처럼 깨끗하게 충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사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주의 손길을 통하여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질병과 고통과 분들이 사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중고등부 주지대부 요구하여 주시고 유초등부가 정말 전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주일날 또 다음 주 주일날 이렇게 전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말씀에 달아지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만으로 하나님 예배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아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문화의 함몰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믿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